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 26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팔복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우리의 가치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과 이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이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뤘으니까 모든 율법은 다 없어졌다, 율법이 폐하해졌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잘못을 함께 살펴봤고, 아니다, 더 나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그들이 했던 의보다 더 나으니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율법주의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섬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건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좀 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하는데 왜 쟤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완전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지켜서 이루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을 내가 함께 참여하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무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죄로 가려는 나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자유가 있다, 죄와 싸우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의가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더 나은 의는 어떤 것일까요?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와는 대조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이 제자들, 성도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미에서 그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부터 앞으로 6번에 걸쳐서 6가지 대조법을 더해서 이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율법을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6가지 대조법을 공부할 때 유의할 점은 이 본문이 어떤 도입구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이렇거든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다 형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형식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준다 이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대조법을 공부하게 될 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있는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나무들은 다 먹고 다스리고 지키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할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법들, 율법은 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어때요?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다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알고 그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더 넘어서지 않으려 죄를 억제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성취된 율법,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자들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6가지 이 대조법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제자, 성도의 의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제6계명이죠. 이것은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과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을 지금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하고 레위기에 있는 24장 17절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 행위 자체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를 들어와서 더 나은 의, 곧 예수님의 그 성취적 가르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성취적 가르치면 그러니까 살인 행위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그 행위가, 살인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근원, 그 곧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는 욕설까지의 문제를 함께 문제를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마음속에 노를 가진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을 죽이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근원을 지금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곧 살인하기 전에 그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이런 증오심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심에 대해서는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 이 증오심만 가진다고 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세상의 법정과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마음의 분노, 미움, 증오심 이런 거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미움, 분노, 증오심까지도 살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 노화한다는 것. 어떻게 그게 살인이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 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형제에 대해서 분노, 미움, 증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부부간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거예요?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 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가시죠. 제자들이 아주 그들이 사용하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도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21절 뒤에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는 말은 생소하실 텐데 이게 뭐 텅 빈, 우리로 얘기하면 골빈, 골이 빈, 미련한 사람, 바보, 멍충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욕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좀 미련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그런 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이런 욕을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이런 욕을 하는 자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욕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마음과 똑같이 미움과 증오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 그러면 육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냥 흙이었어요. 거기에 생명에서 뭐 영적인 존재 이런 것들 말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진 거죠. 이게 생명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 영적인 생명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는 것이라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죽이는 것, 불법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타인의 생명, 타인의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켜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창세기 9장에서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게 되면 너도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그 형상대로 죽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에는 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다 흘리신 거죠.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유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막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건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없이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것이 의외로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데요. 첫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얼굴이 불그락해져서 동생인 아벨을 들로 일부러 유인해서 거기서 들여서 죽여버립니다. 아벨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시니까, 그렇다면 가인이 내가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 아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구나 라고 자기를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가 지적되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나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목사에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네,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저도 변명을 하고 더 나가면 화를 내게 되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미움, 그리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이 욕설, 이런 것들이 살인을 불러오게 되는 우리 마음의 근원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의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그 범위와 넓이에 있어서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통치를 받고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와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더 나은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 의,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고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까요? 내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어떤 것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이 형제를 향한 내 마음속의 미움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보다는 내 형제를 더욱더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형제뿐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6장에 가면 나올 텐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나갑니다. 내 자신을 죽여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싹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그 결과 욕을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형제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도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서 여기서는 제사 지내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제사를 여기서는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제하고 불화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 와서 귀한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예배와 지금 연관을 지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형제와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찌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빨리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장소,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 가운데서 온갖 부정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예배하고 있다, 괜찮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용서하고 화해해라. 그 다음에 예배하라는 거죠. 먼저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서는 어찌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네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상처를 남에게 입혔든지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든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태든지 가서 먼저 모든 것들을 화해를 하고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내 자신도 우리는 잘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없이는 내가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상처 입은 내면이 치료받고 그래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었다면 당연히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다면 빨리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도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가, 이 재판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신이 잘못해서 고발을 당할 때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라는 것은 사과하고 합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재판관에게 넘겨주게 되고 옥리에게 넘겨주게 돼서 옥에 가지고 그 네가 지금 재판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갚기 전에는 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이 미움과 증오심을 사실 빨리 속히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라든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속히 형제하고는 화목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더 나은 의라는 것,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훨씬 더 넓고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율법주의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죠.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나는 지켰다. 나는 괜찮다. 이것으로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기대되고 있는 제자들의 더 나은 의는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골빈 놈, 멍청한 놈,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며.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한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더 나은 의는 단순히 율법주의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실질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한 행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문제다. 마태복음 뒤로 조금만 가볼까요? 15장인데요. 15장 16절부터인데요. 15장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냥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은 왜 전통을 안 따르느냐 그랬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전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16절부터입니다. 제가 16절과 17절을 읽고요.
18절까지 읽고 19절, 2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올까요?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까지 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잘 얘기하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우리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 있어서 부패하고 썩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분노하고 미움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떠나면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완전히 죽었다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뒤틀려 버리고 다 썩어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썩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썩어 있으니까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면 우리는 늘 살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 죄로부터 싸울 수 있는, 억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이제는 억누르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일까지도, 또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일까지도 그것과 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나는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마라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이것이 올바른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했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부패하고 썩어 있었던 그 부패도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를 지었고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인자라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다른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얼마나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로 큰 감사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지켰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이 풍성함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내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이구나,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핏값 하나하나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핏값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회복한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썩어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되었다면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서는 매 순간 죽고 우리는 죽이는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보여줄 때, 내 자신이 죽을 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는 우리가 죽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져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음식 가운데서도 썩어져야지만이 정말로 아름다운 맛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발효 음식 가운데서 김치도 그렇고 요구르트도 그렇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썩음으로 인해서 그걸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죽여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썩는 것입니다. 썩어서 선한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썩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만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이름이, 내 모든 것이 썩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썩어져 가고, 그리고 대신에 나로 인해서 그 썩어진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마지막 네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으로, 우리가 썩어지는 것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마웠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들을 돕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서 발효되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아유 힘들어 어려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 많아지게 되겠죠. 목마른 사람에게 우리가 썩어져서 발효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료를 먹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단순히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매번 이 싸움을 나가면서 더욱더 이게 숙성되는 과정이 또 짧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배워가고 삶에서 기도와 경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숙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잘 썩어져 가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썩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시작한다면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해나지 말라. 나는 안 했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라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가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오늘 또 전도하라는 것인가? 선교하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옆 사람에게 내 자신이 썩어져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를 참아주고 한 번 더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복을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죽음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높게, 우리 자신이 나타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자신이 썩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직 잘났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주님 우리로 꺾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